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멘.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를 당하는 그러한 이제 분이 예수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열린 분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실 것이고, 뭐 항상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은 뭐 없으실 수도 있고 적대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 반응을 하는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는 복을 받으십니다. 이제 준비된 영혼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을 그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럼 이제 전도자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형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뭘 믿으면 되냐 하면 그 믿음의 내용, 이 사형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도자가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거기 옆에 있었는 마냥 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그 인간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 주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 호환성이 있어요. 죄가 없으시고 인간이셔야지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모든 과거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걸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는, 그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나쁜 신천지가 뺏어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믿는 자녀들과 함께 다스리실 거예요.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마치 이제 막 갔다 온 사람처럼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전도 당하는 사람은 너무 막 장황하죠. 엄청나죠. 앞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까지 막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역사의 그런 대서사실을, 앞으로 있을 모든 이야기도 한 번에 다 제가 지금 한 2분 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게요.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제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제가 중학교 때 이 사실을 제가 전에 들었고,
제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잘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안 믿어졌어요. 잘. 그때는 믿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에 제가 계속해서 잘 믿고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수없이 하나님께 반항했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죄에 가담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골라서 하고, 때로는 일부러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잘 안 믿어졌어요. 때로는 내가 믿는다고 처음에 고백한 것도 의심하게 되고,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뭐 길이야?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야? 내가 좀 착하니까 그런 것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셨나요? 처음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 잘 되시냐는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믿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모두는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빼고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축복의 상상력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까지였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저 넓은 집, 뭐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자녀들 잘 먹게 잘 살고 하는 거, 좋은 학교 가게 하는 거, 우리의 그게 상상력의 한계예요. 왜냐?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섬기겠다고 하고, 좋은 감독이 되겠다고 하고, 좋은 장로가 되겠다고 하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고백하고 안수받죠. 그러나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잘 되나요? 처음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잘하지만 점점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많은 감독들이, 장로나 목회자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점점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더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더 뭐 이렇게 젊은 그런 사람들과, 남자는 젊은 그런 이성과 더 어울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돈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늘의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말을 해도 제자들도 계속 해도 또 변해. 계속 땅에서 코 박고 그냥 여기서 죽는데 인생을 그렇게 마감한대요. 또 얘기하면은 또 여기서 사는 게 전부래. 또 한 자리 하겠대. 또 못 포기하겠대. 제가 밧줄에서 보여드린 그 80년이 전부라는 거야. 그 90년, 그 짧은 인생이 전부라는 거야. 영원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면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매여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매여 있는 사람, 야, 너 이 땅에 있는 것 좀 구하고 살아. 야, 너 먹을 것 좀 챙기고 살아라. 야, 너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나라 것만 구하냐? 이렇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죠? 야, 너 입 좀 챙겨라. 너 자녀들 좀 먹을 것 좀 챙겨라.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그 전도자가 한 그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사형리, 그 엄청난 하나님의 대서사시, 그게 처음에는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췄어요. 말씀도 안 읽었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는 다 멈춰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불편함의 연속이에요. 불편함의 연속이에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왜 좋아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뭐 돈 가지고 태어나나요? 근데 다 좋아해요. 어머머머머, 너무 귀여워 하면서 다 좋아해줘요. 빨가벗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집도 없어요. 그냥 요만해요. 몇 센치밖에 안 돼요. 몇 킬로도 안 돼요. 그냥 몇백 그램밖에 안 돼요. 그냥 물론 뭐 2점 몇 킬로, 그냥 한 2,000 그램밖에 안 돼요. 2,500 그램.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얘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우리 같이 봐요.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한번 상상되세요? 얼마나 막 익사이팅 되셨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 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너무 업되셨은 그런. 자,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 줄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과 같아.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저 머스타드 소스, 이렇게 스테이크 뷔페 가면은 줄 서가지고 먹잖아요. 그 머스타드 소스에 보면은, 저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겨자씨가 이렇게 막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그죠? 네. 아무도 겨자씨 소스 안 먹어본 것처럼 엄청 작아요. 동그란데 엄청 동그래요. 근데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서 내가 먹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 쉽게 잃어버릴 정도로 작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장대하고 거대하게 오면은 누가 받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릴 수도 있게끔 와요. 너무 작아요. 그 작은, 불편한, 정말 찾아야 되는,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는 여러분 뭐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죠? 네? 생명, 또
생명만? 줄기? 뿌리?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읽어내야 되나요? 열매? 그죠? 자, 열매 안에는 그 씨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열매도 있죠, 그죠? 줄기도 있을 거예요. 뿌리도 있을 거예요. 생명이 있을 거예요. 그 씨앗 안에는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요. 근데 모든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무슨 말이야. 불편하죠. 크면은 좋겠는데. 크면은 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편함이죠. 작은 건 불편해. 보기도 불편해. 찾기도 불편해. 쉽게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에요. 그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불편해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는 편한 예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불편함은 겪었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찬양대 준비했죠. 제가 말씀 준비했죠.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곳에 앉아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엉덩이도 아파. 그리고 첫째는 아프고 계속 토하고 집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아침에는 제가 돌봤지만 김봉현 목사가 여름성경학교 하느라고. 그러나 제가 돌보는 것을 마치고 저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와서 설교 준비는 설교 준비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겨자씨 안 심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모든 이 세상에서, 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일단은 뒤로 하고 불편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애 아프고 이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데려가셔도,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되게 제가 막 포장하는 것 같은데 저 되게 이 땅 좋아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그냥 그렇게 믿고 그때 이후로 매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진리가 있다 저기도 진리가 있다 하면서 내 인생에 우상을 막 세우고 다니고. 그런데 불편한 예배를 찾고 불편한 기도를 드리고 불편한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족한 마음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웠어요. 성경 말씀은 읽어보면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으면서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면서, 물론 불완전한 이 세상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천국의 가정이 있을 거예요. 네, 더 많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대화를 하고 천국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보기도 하지만 이 또 못 보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거죠. 네. 자, 그것이 유아 세례예요. 결국 유아 세례는 우리 이 모든 가정들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을 천국의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같이 하자. 그런데 이거는 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그냥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그러한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우리에게는 겨자씨라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이 불편한 겨자씨를 매일 심으며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축복, 그 언약을 우리는 누리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17장 창세기 7절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나와 내 언약을, 이미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에 있는 너와 나 사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자녀를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이미 나와 너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야.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그러한 사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은혜에 의지했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예배하려고 했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긍휼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롯을 향하여도 그렇고요, 소돔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그 소돔이 뭐라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 돼. 알죠. 일방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내가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모든 안다라는 거의 모든, 그리고 천국 가는 성도의 안다는 쌍방에 아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내가 대통령을 아는 그 서로 아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가운데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안다. 너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네 몸부림을 내가 안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의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너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나 성경 읽었고, 하나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그때에 대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주신대요. 영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유아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를 계속해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나의 것이, 우리의 가정의 것이 돼서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유아세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아세례가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유아세례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유아세례를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냐? 4세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4세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죠. 그죠? 그래서 4세기 이전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끌려가고 세례 받으면 타겟이 되고, 그런데도 세례는 어떻게 됐어요? 더 사람들이 세례 받는다고 줄 섰어요. 세례 받으면은 로마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1, 2,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줄을 섰어요. 나 세례 받겠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교육이 한때에는 3년까지 세례 교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교육이면 받으시겠어요? 네. 지금은 뭐 3개월도 길다, 2개월도 길다, 8주도 길다. 저희는 이번에 세례 교육을 6주, 5주인가요? 네. 6주를 하려고 해요. 유아 세례는 4주. 그것도 길다. 어떤 때는 3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례식의 은혜가 컸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막 세례 받은 사람이 막 다음 주에 안 보여. 어디 갔어? 순교당했어요. 물론 교인들이 슬퍼하고 했지만 다음 세례 받을 사람 하면은 뭐 저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 세례가 성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땅에 태어나서 땅에만 코박고 사는 이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겨자씨 같은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예수님의 그러한 설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세례가 아닌, 마치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때 국민의례와 같이, 기억나십니까? 묵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이거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잖아요. 애국심이 없어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은 막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막 호국 정신 막 생기고 막 그렇게 안 되죠. 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교회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준민농농증처럼 세례를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래 괜찮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뭐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은 그 부모들은 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새끼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우쭈쭈 마음대로 살아. 그래. 거짓말 해도 돼. 그래. 때려도 돼. 미워해도 돼. 구원 받았어. 훔쳐도 돼. 구원 받았어. 부정부패해도 돼. 구원 받았어.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렇게 해도 돼. 구원 받았어. 이게 중세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랐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서로 싸우고 구원을 팔고, 그래서 루터가 나온 거고 칼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세례파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 유아 세례로 이렇게 아이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의 소망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는지 여기 역사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줘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물을게요. 우리의 최고의 결정기구는 공동의회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소망교회에 오시는 분들 세례 달라 그러면은 무조건 몇 년 출석했으니까 오케이, 체크.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헌신과 응답과 소명과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 없이 그냥 그렇게 줘서 인생 망치고 땅에 코박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생의 문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손에 책임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그들의 피가 울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이 같이 가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희가 직분이 있으면서 왜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분명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례다운 세례를 주지 못하고 유아 세례다운 세례를 주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가장 먼저 일빠따 저예요. 목사 나와.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세례 앞으로 주지 못해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아멘. 예수를 위해서 사실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 땅에 태어난 당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두얼 시티즌십이죠. 그죠? 두얼 시티즌십.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십니까? 아멘.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거죠. 그거 완벽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세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니까. 겨자씨 시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겨자씨 시작. 오늘의 이 예배는 여러분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이제 12시 2분이야. 언제 끝나?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시작이라는 마음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제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유아 세례 말씀,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렇게 문제가 돼서 제가 유아 세례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런 유아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네, 끝. 그 유아 세례는 문제가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주는 사람 막 주는 사람들이 문제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 감독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저에게도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방황을 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뭐 어머니 권사님도 계시지만 증인이세요. 제가 어떤 심각한 병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찬양들 중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찬양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부모님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딱 하는데 어떤 찬양에 내가 딱 이렇게 꽂히면은 내 입이 하나도 딱 안 움직이는 거예요. 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전에 너무 잘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황을 심하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나 아까도 주님하고 뭐 바꿨잖아. 나 내 재미를 위해서 주님 바꿨잖아. 나 내 쾌락을 위해서 주님 바꿨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찬양을 해? 이거 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그래 맞아. 나는 우리는 항상 그 주님과 맨날 바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정의롭지. 내가 솔직하지. 내가 맞지. 다 주님하고 바꾸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솔직하지 못해. 여러분 그게 맞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심각한 오류고 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맞다면은 그러면 저의 구원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저의 착함을 보고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저의 도덕성을 보고 구원해 주셨나요? 제가 뭐를 해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저의 구원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찬양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주님을 이런 것 때문에 바꾸고, 왜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자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모든 그런 이 마음의 열정이 하늘에 가 계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구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코박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소망이죠.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죠. 근데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근거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래서 완전하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비록 10초 전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비천한 존재이고 천한 존재였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향하여서 8복의 설교를 하셨어요. 8가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이 없으면 어떠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 복이 영원한 복인데,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고, 이거 애통하는 자, 이게 가난한 자, 이게 온유한 자, 이게 팔복, 이게 겨자씨 심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겨자씨예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기도, 이 한 번의 회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 그냥 빼먹지 마세요. 놀러 간다고 그냥 룰루랄라 빼먹지 마세요. 이 한 번의 겨자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선물로 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겨자씨 심는 거예요. 그거 겨자씨 심는 거예요.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근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의 걱정으로, 이 땅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천국의 언어를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은 불평과 불만과 쪼개지게 하는 말과 미움의 말과 계속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계속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연달아 애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그 약사님이 다른 교회 아는 집사님이에요. 갈 때마다 제가 산 약도 아닌데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 약이 좋대요, 저 약이 좋대요, 이거 드셔보세요 목사님, 저거 드셔보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여 년 전에 흘리신 피는 2000여 년 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2000여 년 전이라서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내 두려운 마음을, 내 연약한 마음을, 내 지금 답답한 마음을, 내 화난 마음을, 슬픈 마음을, 내 불안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저의 아이의 이 연약함을 이 약사 집사님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저희 가정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챙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린다면 이 약사 집사님보다도 더 많이 챙겨주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약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유아 세례를 안 받으시더라도 모두가 다 나가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